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서여가기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린 찬양과 또 기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BBS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또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수지 맞는 겁니다. 잔치는 배설되어졌고 이 귀한 진짜 잔치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다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보내주시고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사람이 수지 맞은 겁니다. 특별히 애들이 와서 복음 듣고 또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는 중에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애들 만나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해서 또 새롭게 결신한 아이들이 마지막 날 위에 서서 한번 또 사진 한번 탁 찍고 박수 한번 같이 치면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세웠던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참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잠깐 필요한 곳에 섰다가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짧은 본문이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처음에 개척하러 가는 길에는 이 맨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강팍한 사람도 만나고 그 여러 사건과 상황들과 부딪히면서 교회를 세우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가던 성도들과 만나면서 그냥 만난다고 굉장히 진한 만남을 이 사람들이 갖습니다. 감동이 돼요. 이게 보면요. 귀한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만났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교제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또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헤어질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작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또 이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서로 만났을 때 사심이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의먹을까? 뭘 또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또 그냥 서로의 삶 서로 바도하지 말자. 서로 바도하지 말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같이 만나서 서로에게 순수하게 베풀며 축복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서로에게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 성도 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서로 베푸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서로에게 사심 없이 베푸는 그런 관계,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믿음과 인격 안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 20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에서도 모두 다 성문까지 또 떠나는 고기까지 전송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뭔가 여러분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끈끈한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하도 개인주의가 편만해져가지고 나누는 것도 인색해지고 교회가 조금 이런 모습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하면 좀 종종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시치 준비를 하실 때 나에게 감동을 준 장로님에 대한 이제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보면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동역을 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섬겨주어서 나 같은 사람이 버텨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 이 장로님들,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섬겼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귀한 이런 그 캐릭터를 이분들이 만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시잖아요. 고시가 어디 많이 살죠?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계세요. 저희 고모부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살아생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옥돔 도매상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옥돔 드셔보셨습니까? 네, 맛있죠? 네, 되게 맛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옥돔 맛을 알아가지고 가끔 이 굉장히 좋은 옥돔이 또 출하가 많이 되거나 했을 때 항공편으로 또 먹고 싶다 그럴 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 집에 큰 아이스박스 하나가요. 이게 공항에서 다 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열면은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게 피쉬를 보면서 제가 어려서 철들기 전입니다. 어머님께 제가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여태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얘기를 하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옥돔 아이스박스가 탁 오면 어머님께서 그중 쫙 열은 다음에 제일 좋은 거, 큰 거 이런 몇 마리 탁탁 골라가지고 잘 싸가지고 이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저를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제가 가는 도중에 서가지고 이거 열어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혼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작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큰 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몇 마리씩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나 그 집에 식구도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옥돔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명절에 선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제일 먼저 목사님 때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요. 그 하필이면 또 심부름을 제가 또 막내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에라.
철이 안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뭐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철 들고 나니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 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베푸는 삶을 사셨구나.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 열매를 지금 제가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배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삶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모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영역을 따라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20장 35절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바울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서로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함께 주고 베풀면서 끈끈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을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심 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가는 여정,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정이 보여지고 있어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장로들과 감동적인 굿바이를 한 후에 이 사람들이 또 바울과 함께 부지런히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가는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고스에서 출발해서 두로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또 거기란 말이 또 나왔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장소가 나오는데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단어들을 쭉 보면은 그 과정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들이 순탄하게 지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러 장소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거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장소 대명사 이제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강조를 할 때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 여기 거기라는 또 단어입니다. 본문 1절, 3절, 4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문학 가운데서는 이 거기라는 말이 강조될 때 항상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마태나 요한이나 그다음에 바울 또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런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이 유대적인 사고 방식과 표현들이 이 글 중에 묻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8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뒀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there, 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독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저희들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예배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정육면체의 도성을, 하나님 도성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근데 이제 그 영문 보면은 거기 해석에 나와 있어. The Lord is the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그 거기가 어디인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바울의 일행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분주한 가운데 여러 곳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막히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들의 여정이 굉장히 순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가는 이들의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역했던 곳을 지나가면서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담고 한 곳 한 곳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또 장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장소들 하나하나 또박또박 기록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이 저자 누가가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쭉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만 만납니까? 아니죠. 장소에 대해도 우리 마음에 기억들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향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딱 부르면은 여러분 고향이 쭉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이 그립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땅,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도 여러분 그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 곳 한 곳 기록하면서 이 땅과도 이별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간순간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복이 되는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순탄하게 가는 여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충만한 여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그 장소,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많은 생각을 이 사람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가다가 어디서 이제 정착을 합니까? 두로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두로에서 두 번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하면서 이 두로라는 지역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여러분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저주를 받았던 그런 도시예요. 이사야서 23장에서도 보면요, 두로, 시돈 전부 다 저주를 받았던 도시예요. 얼마나 죄가 성행했던 곳인가 하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닦을 때 두로 거기는 심판받아 망한다. 두로 거기는 망한다. 망했어요, 실제로요. 선지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계속 있었던 곳이 두로였습니다. 이 죄악의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이 두로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거기라는 단어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두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던 이 두로라는 곳에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전과 다른 장소가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이 도시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예언이 선포되었던 곳이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방문했던 그 두로 거기 자꾸 표현했던 이 장소에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멈춰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한 주 동안 푹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과 저주의 장소, 어둠과 소망이 없었던 그 구약의 장소, 그런데 거기도 복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두로처럼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거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 흐르게 하십시오.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저주의 장소로만 기록되었던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여 보니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약간 헛갈린 상황이 조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 선생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군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주니까 보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셨고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나를 생각해 주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헷갈리죠? 오늘 그 본문 21장 6절 지나서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파라디놈이 넘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큰 실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자신에게 증언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증언하러 갑니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가면 고생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그게 물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바울이 들은 성령의 음성과 다른 사람들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공통점은 있어요. 그 뭐죠? 둘 다 뭐예요? 가면 뭐예요? 고생한다. 가면 고생한다. 그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계산이 척척척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게 일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종종이 많이 그래요, 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한테 맞춰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내 뜻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뜻 수준의 삶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도전으로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헛갈려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가면 고생한다라는 성령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 간다가 아니라 이 마음에 뭘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먼저 보내고, 그렇죠? 오랜 시간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이미 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들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꾸 들리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고 갑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 다 아는데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깊이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헌신의 장소에서, 말씀의 장소에서, 순종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안 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가요. 우리는 알면 안 가요. 가면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가요? 가지 말아야죠. 아니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알기 때문에 헌신을 못해요. 왜 헌신해요? 헌신하면 고생하는데. 우리 알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왜 참여를 해요? 참여하면 4시간 날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자분들도 있고 그거 하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몰라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연락 오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분들 북적거리면서 애들 품고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 부딪히죠. 어려운 일 생기죠. 힘드시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몸도 다치고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알고 발을 디딘 겁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도 함께 섬기는 분들 4시간 내고 봉사하고 또 부엌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뭐예요? 한마디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특별한 교제의 은혜를 주세요. 섬겨가시면서 불평도 듣고 불만도 듣고 충돌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주님 교회에 서하는 것 그거 하나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섬겨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것도 다 알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주일에 이곳에 나오면
가스비 나가죠. 헌금 드리죠. 괜히 섬기다가 말이나 듣죠.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근데 나온 거잖아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알기 때문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갈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나 주님의 교회 섬기면서 사서 고생할 거 알고 섬겨가는 분들의 여정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이 참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곳으로 올 때,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저희 교회 상황을요, 그때 우리가 지나가서 이제 또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냥 은혜의 간증들이 되었지만 저희 교회 상황 그때 당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선교지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려주시고, 지금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동시에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드라이브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할 일도 많고 선교 사명 받아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하러 가서 사서 고생하나.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지에서도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IMB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 당시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포지션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다른 IMB 선교사님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 있는 교회로 들어와서 사소고생합니까? 그래서 제가 3번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적인 교회 요청이 있을 때 심각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왜 왔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별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르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보았던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알고 왔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왔어요.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는 도중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와서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목회도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니까요, 만만하지 않고, 게다가 계속 열리는 선교 훈련은 왜 자꾸 열리는지 일정 맞추면서 또 필요로 하는데 가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솔직히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수술 받은 눈도 안 좋아졌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좀 찡그립니다. 눈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일들 지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I knew it.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끌어안고 있는 이 교회니까, 주님이 끌어안고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 알고 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I know.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의 여정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갔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준비하면서 순종하면서 갔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 알고 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할 때까지
평생 회개를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포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오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모욕을 당할지, 어떤 멸시와 핍박을 당할지 다 알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 당연히 죽임 당하실 것도 알고 오셨어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얘기해 봅시다. 다 알잖아요. 내가 여기 동참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원치 않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갈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며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지나가지 다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여러분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속사의 사명,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제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아마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거 알고, 침뱉음 당할 거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욕할 거 알고,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도 가면 고생한다 했을 때 다 알고 오히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도 주님 가신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알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되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 알고 들어가는 믿음 소유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바깥으로 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다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그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바깥에서 맴도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 하나님의 영에 계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걸어 들어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서 상상했던 것, 그 모든 걸 다 깨뜨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현장, 그 삶, 우리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에 머무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